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 승리 후에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랏 여아림,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으로 소개되는데요. 그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 언약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갈립니다.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좋은 동기, 신앙적 동기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잘못된 동기, 정치적인 동기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학자들이 후자를 더 지지하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다윗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바로 앞에 5장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3만 명의 많은 군사들 그리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법궤를 운반합니다. 운반하는데도 그렇죠?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일러주셨던 언약궤를 이동할 때 따라야 할 규례를 준수하지 않고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운반하죠. 이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운반하는 것은 이방의 방법이고, 특별히 그 이전에 사무엘 상에서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대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이 재앙을 입자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줄 때 사용했던 방법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그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대라고 생각한 거죠. 새 수레는 요즘 말로 적용하면 최고급 성룡차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때문에 블레셋 전역에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이걸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함부로 돌려보내지 말고 딴에는 예우를 갖춘다고 새 수레를 제작해서 법궤를 실어서 보냈죠. 그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고 당시 그 블레셋을 포함해서 이방 나라들은 축제의 절기가 되면, 특별히 새해 절기가 되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온 백성 앞에 프레이드 했습니다. 그때 화려한 수레에 자신이 섬기던 그 이방 나라가 이방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을 태워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프레이드 하게 했죠. 백성들에게 우상을 보였다고요.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해서 그게 없지만 이방은 우상을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든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에게 1년에 몇 차례씩은 공개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때 그 우상을 프레이드 할 때 그 우상을 이동하는 운송 수단이 대부분 뭐예요? 새로 짜서 만든 새 수레였죠. 다윗이 지금 몇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은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이제 거기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수많은 군대를 동원했죠. 3만의 군사를 동원해서 위용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고 큰 화려한 음악을 연주했죠. 그리고 새 수레에 이제 언약궤를 실어서 이동하게 했습니다. 일종의 프레이드 효과를 다윗이 노린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종교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법궤 이동의 동기를 이런 정치적인 동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설령 그런 정치적인 동기가 아니고 순수한 신앙적 동기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이르면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와 성물을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도 고핫 자손이 옮기도록 규례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고핫 자손이 언약궤 네 기퉁이에 이렇게 막대를 끼워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지지대를 만들고 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죠. 그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식, 또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기구들을 운반하고 이동하고 포장할 때 세세한 규정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다윗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인 동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했다고 봐주어도 수단이 잘못되면, 방법이 잘못되면 전부가 잘못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죠. 그 수레도 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호위하며 수행하던 우사가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죠. 그래서 우사가 즉사합니다. 같은 사건을 역대상 13장은 오늘 사무엘하 6장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13장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만) 보죠. 역대상 13장 1절부터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언론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고자 할세.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민수기 4장, 역대상 13장은 사무엘하 6장에 없는 언약궤를 옮겨오기 전에의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지만 누구와는 상의했습니까? 레위인, 제사장, 율법 교사들이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회중에게 여론을 물어서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 않았지만 군대 지휘관, 천부장, 백부장과는 상의했고 또 백성들에게는 여론을 살폈다는 거죠. 그리고 법궤를 옮깁니다. 옮길 때 어떻게 옮긴다고요? 수레에 싣고 옮기죠. 그리고 군사 3만을 동원하죠. 온갖 악기도 동원합니다. 프레이드하죠. 위용을 떨칩니다. 아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그 승리의 과시를 백성들 앞에서 이 언약궤 이동이라는 수단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트맨과 다윗에게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과 의논했던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과 의논합니다. 군대 지휘관과 의논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을 먼저 살핍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데는 군사 3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려 3만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했고 그 모든 화려한 행렬을 통해서 다윗은 아직도 자신의 왕권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힘있고 유능한 왕이며 언약궤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임재도 자신을 편들고 있다,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원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죠. 근데 지금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죠. 언약궤를 프레이드용으로 자신이 유능한 왕이며 아직도 자신의 왕권을 의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편들고 있다라는 과시용으로 이 언약궤 이동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숨은 동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않죠. 낙원의 타작마당에 소들이 이를 때 새 수레를 끌던 소가 뛰게 만들고 언약궤를 붙잡던 우사를 적사시켜서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런 시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것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일상과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려 나갈 때 적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을 광야의 도망자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왔습니까? 잘 훈련이 되어 왔죠. 그래서 중요한 고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중요한 전투에서 2번이나 크게 승리하고, 그리고 아직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아직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의식한 나머지 인본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자기 정명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큰 실수를 다윗이 범하고 맙니다. 자기 정명,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의 부패한 본성이 자기도 모르는 틈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네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대변하는 대리왕으로서 얼마나 신앙적이지 못한 선택과 행동이었는지를 우사를 적사시킴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우사가 적사하자, 그제서야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과 무지를 탓하면서 분해하면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베레사 우사라고 짓습니다. 다윗이 분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분노했다 그런 뜻이기보다는요,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규례를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가시하기 위한 프레이드용으로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고, 그래서 애구전 우사가 자기 대신 죽어야 했던 이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레사 우사라고 지어서 자기 자신에게 교훈과 거울로 삼았죠.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 모시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모셔가서 3달 동안을 방치하죠. 그러나 그 3달 동안 하나님은 언약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모신 결과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죠. 누군가가 그 소식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언약궤를 자신의 궁으로 모셔오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를 통해서 배운 베레사 우사의 실수를 통해서 배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고핫 자손의 어깨에 언약궤를 매도록 지시하고 그 제사장들이 6발걸음을 옮긴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황소와 살찐 송아지로 행렬을 알리는 제사를 드린 후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온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나팔을 불며 크게 소리 지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진에 가는 길을 함께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할 때는요, 군사 3만과 많은 악기를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여호와 앞에서 군사가 아니라 기뻐하는 백성들과 많은 악기가 아니라 나팔 하나만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마치 게선 장군처럼 다윗성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금포도떡을 나누어 주면서 기쁨을 누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실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베레사 우사의 그 교훈을 통해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이나 자기 정명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종된 자리로 돌아가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 막 기뻐 춤추지 않았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윤무를 춘 것이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원을 그리면서 그런 춤을 추었다고 구역학자들은 주석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추는 춤이에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종들이 추는 종의 윤무예요. 종의 춤이에요. 그래서 미갈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업신여겼습니까? 비천하다. 왕의 채통을 잃어버리고 비천한 계집종에게도 남루하게 보일 정도로 그 체면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다윗은 종의 춤을 추면서 다시 하나님의 종된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체신을 지키고 또 높은 채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 하는 온몸의 고백이 다윗이 춤을 춘 이 춤의 사건이죠.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은 그런 다윗을 자신의 궁에서 내다보며 마음에 업신여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 비방합니다. 왜 왕의 품위를 지키지 않았냐고. 어찌 왕이 비천한 나의 계집종의 눈에도 비난받을 만한 그런 춤을 추었냐고 비방합니다. 이에 다윗은 그런 미갈을 책망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어찌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어찌 종으로 기뻐 춤추지 않을 수 있느냐. 비록 나의 행동이 너와 너의 계집종의 눈에는 비천하게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너도 나를 높여야 한다. 그렇게 꾸짖고 책망합니다. 사실 미갈이 다윗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베레사 우사의 큰 실수를 통해서 다윗이 배웠잖아요. 잠시 하나님을 사람들보다 더 뒤로 밀쳐두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의견을 먼저 물었던,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과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쇠와 힘을 과시한 자신의 무지를 베레사 우사의 실수를 통하여 배웠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만이 높임 받기에 합당한 나의 왕이고 이 나라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미갈은 다윗의 저주대로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지 못했고 그것을 계기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통일 왕국에서 완전히 결별되는 정치적인 결별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보았죠. 사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아직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머지 지파들의 정치적인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사울의 딸 미갈이 이미 다른 남자에게 지금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미갈을 빼앗아 왔죠. 그 미갈의 새로운 남편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서까지 정치적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미갈을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치적인 목적의 야합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함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다시 드러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과 미갈이 다시는 잠자리를 들지 않고, 그리고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므로 다윗 왕국에 사울의 잔재가 완전히 단절되게 섭리하고 있죠. 믿음의 결합이 아닌 다른 동기의 야합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 이런 교훈이 요약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화려하고 그리고 뛰어나며 유용한 새 수레 같은 그런 우리의 외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위태로움이 있지만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진 언약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어깨에 언약궤를 메었다고요. 아마 고핫 자손 4명이 메었겠죠? 앞뒤 2명씩, 그죠? 좌우로 2명씩 이렇게 4명이 메었겠죠? 험한 길을 가면 그 얼마나 뒤뚱거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편한 큰 고급 성용차 같은 새 수레에 하나님을 실어놓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성공으로 인도해주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입증해주는 그런 수단 정도가 아니라, 비록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비틀거릴 수 있지만 제사장의 어깨 위에 메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의지하며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말이에요. 사실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위태로워야 우리는. 신앙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수레에 태워놓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처럼 비단대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독교 신앙은 없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제사장의 어깨 위에 메어놓고 비틀거리며 가는 것 같은 위험함이 있다고요. 매 걸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조금도 한순간도 바르게 걸을 수 없다는 그런 생사를 건 일상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걸 다윗이 배운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베레사 우사의 실수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고 값비싼 왕의 옷을 입고 자신을 뽐내고 증명하는 다윗이 아니라 겸손하고 소박하게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왕 앞에서 스스로 종으로 낮추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다윗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의 위용, 3만의 군대가 주는 힘, 온갖 악기로 우리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흥에 취하여 연주하는 음악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비록 나팔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우리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게 아니죠. 아비나답의 2 아들이 언약궤를 잘 보호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언약궤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불만이면 우리의 상태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존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지휘관들과 백성들의 여론을 살폈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던 실수를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르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릅니다. 이번 한 해에도 그렇게 걸음걸음 비록 위태롭게 보이고 불안해 보이지만 제사장의 어깨 위에 메어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해 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